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반부는 좀 어둡겠고 후반부는 좀 밝겠죠. 탄식에서 찬양으로. 어린 시절 저는 숨바꼭질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뭐 그때 전화기를 만질 수가 있어요. 게임기가 있어요. 나가서 숨바꼭질 많이 했는데, 그 술래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다 안 하려고 그러죠. 술래를 한번 하다가 저녁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형과 동생과 동네 아이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와, 얼마나 그냥 막 안타깝고 답답했는지 제가 그때 다윗과 똑같은 대사를 했어요.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한번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다윗의 대사랑 똑같았어요.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요, 어둑어둑해지니까 조용하잖아. 이상해. 아니 모르겠다 포기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이미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있어요. 이야, 이럴 수가. 당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편, 다윗이 느꼈던 심경이 어땠을까? 우리 오늘 1절 2절에 보면 How long 하면서 4번이나 나와요. 주님, 어느 때까지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문제 해결 안 해주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를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고 있던 그 고독과 슬픔과 두려움의 무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려움을 당해도 뭐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잘 버티죠.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 인내가 바닥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 시간 앞에 장사가 없던데요. 그렇죠? 이야, 되게 믿음 좋은 사람도 막 무너지려고 막 그래요. 믿음이고 뭐고 너무 고난이 길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그 직전까지 막 포기하고 싶어. 무슨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받긴 받았는데 막 싫은 거야. 너무 고난이 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심정이 조금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근데 이 시의 배경이 뭘까요? 왜 이런 시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게 시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써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이 누구에게 질투를 받아서 표적이 되죠?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다윗만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12, 13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거죠. 언제 사울의 군대가 불쑥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비공식적이었지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가 돼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는 보통 먼저 훈련하신다, 충분히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더 내적으로 충분히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큰 시련들, 어려움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머물게 하실 수도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차기 왕이 광야에서 거의 짐승처럼 살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행색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봐요. 도망 다니느라고 광야에서 목욕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들어갈 내가도 없어. 그 광야는 그 옷도 더러워지고 몸에는 온갖 때 구렁텅이. 생각해 봐요. 더러워진 그의 행색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겉도 초라하지 마음도 비참하지.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1절, 2절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반응. 그 반응을 보면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보통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고통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1절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꼭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골리앗 죽인 거 그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거 생각도 안 나. 너무 긴 시간 어렵고 고통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강도가 너무 세고 길어지니까 다윗이 감정적으로 너무 상하고 신앙도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약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자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겠구나.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강도를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의 길이를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테일러메이드, 맞춤형 고난을 주셔요. 얼마나 그가 인내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그 가정이 인내할 수 있는지 맞게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직은 견딜만 하시죠? 견뎌보세요. 좀만 더. 못 견디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간섭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크고 작은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겠죠? 아멘. 참새 한 마리조차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성경의 약속이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래, 네 고난이 너무 긴 거 알아. 너무 고된 거 알아. 너무 강도가 세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지속되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1절 여기 그냥 계속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바꼭질 좀 그만하세요.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때는 나에게 선하셨던 하나님, 내가 무슨 일만 하면 그냥 다 내 편 같아, 하나님이.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인터레스트가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한 성도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듣는 이분이 내 문제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는 힘들어. 하나님도 돌보신다고? 아니야, 나는 별개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돼버려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보던 말씀.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내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으신가? 이런 의심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다윗 나름대로 세 번째로 반응이죠. 일반적인 반응들. 인간적인 수단, 방법,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2절로 가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여기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원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플랜, 히브리어 원어로는 정확하게 플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뭔가 내가 계획하고 플랜하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플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Include God first in your plan. 항상 우리의 계획 속에 누구를 포함시켜라? 이 말도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을 그냥 겨우 포함만 시키나.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앞서고 그 다음에 플랜을 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행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되죠. 어떤 분이 큰 문제를 당한 성도님이 정말 노력을 해요. 이 세상 방법을 다 동원을 하더라고요. 정말 노력하는 걸 봤어요. 사방팔방 힘을 쓰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 때가 어디밖에 없어요?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와서 두 손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시간들, 애썼던 시간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이런 것들을 가끔은 봐요. 너무 안타깝죠. 목회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저 영혼이 저렇게 완더링 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 거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 가끔 빌리긴 하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먼저 진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기도가 있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순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그렇지만 다윗도 강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절 요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더 나아가서 길어지는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약간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제는 약간 화가 났어요. 막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분노. 저 나를 괴롭히는 저 그냥 보기만 하면 막 머리가 그냥 솟게 하는, 머리카락이 솟게 하는, 내 위에 있는 바발이 막 솟구치게 하는 그 왼수를 어느 때까지 저렇게 떠들고 다니게 해주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놔두냐고.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2절까지만 봤을 때 이 대적자를 향해 분노하지만 누구에게는 분노를 안 하고 있어. 누구에게도 분노해야 될까요? 나에게도 분노해야죠. 나도 돌아봐야지. 그렇지만 지금 화살이 계속 어디로 가 있어요? 적들을 향해 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왜? 라고 묻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왜? 내가 제법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 가정에 주세요? 우리는 왜라고 묻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돼? 그럼 이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요? 질문을 잘못 던졌으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그 질문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보통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고난 속에서 반응을 하는데 3절로 갑자기 오는 순간 톤이 확 바뀌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거는 훨씬 더 다른 기도예요. 1절, 2절은 원망, 불평, 힘들어서 막 약간 화가 나 있는 기도라면, 거의 낙심에 빠져 있는 기도라면 3절에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요, 기도하다가 저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못 들어 죽었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나 목사 맞아?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도 시를 쓰다가 자기가 쓴 시를, 여러분 시를 쓸 때 쭉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가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가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쓴 시를 보니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럴 때야?
내가 원망할 때야? 내가 불평할 때야?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지금 감겨가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톤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영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회복이 빨라야 됩니다. 성도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넘어지지 않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뭐 때로는 그냥 죄 가운데 빠지고 뭐 아주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성도들은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질질 끌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각성하면서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요. 일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이러다 큰일 나겠네. 이제 새로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윗은 뭐만 봤어요? 자기 형편만 보여요, 자꾸. 막 미래를 암울하게 예측해가면서 자기 형편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확 바뀌어요. 이상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지? 제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겠죠? 그때 교회를 갈 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마음의 상태와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집으로 갈 때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마음의 상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떨 때는 180도 틀릴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환경이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했을까요? 네, 마음이 변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난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봐도 퍼센테이지가 없어, 전망이 없어, 안 좋아.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 당연히 해결될 거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들어올 때 마음의 상태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믿음과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잃을까 봐 영의 눈을 밝혀서.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4절로 가보세요. 두렵건대 또 뭐가 두려워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자가 잘못되고 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벌벌 두려 떠는 모습 보면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구만, 이런 얘기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있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하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망하는 꼴 보고 저 왼수들이 좋아하고 불신자들이 욕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내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When I f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은 다른 버전에는 When I am shaken. 여러분, 우리 믿음도 흔들릴 때 흔들린다 그래요. 흔들린다. 내 믿음이 흔들려. 고난 속에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빠,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똑같네, 뭐 예수 믿어도 뭐 나랑 똑같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도전이 되겠습니까? 박수 쳐주겠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도 약하구나 이렇게 박수 쳐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보고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나 드디어 술 끊었어 이러면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박수 쳐주지 않고 너 미쳤니? 이럴걸요? 그 좋은 걸, 너 미쳤니? 나 춤 끊었어. 너 진짜 미쳤구나. 박수 안 쳐요. 그런 거 가지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박수 칠까요?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죠. 우리가 직장에서 뺀질거리지 않고, 신앙생활 성실히 한다는 이유로 뺀질거리지 않고,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투철하고 기준이 있고, 그런데 직장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야, 희생할 줄 알고, 응? 항상 희생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손들고, 그런 거 보고 박수 치죠. 안 그래요? 제가 오래된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2009년 일이니까 오래된.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제 비자가 다 만료됐어요. 목회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비자가 다 만료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자가 만료됐고, 그러면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더 이상 상위 학위가 없어서 이 학교에도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박사과정 위에 그런 거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회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이제는 많이 컸잖아요. 갑자기 한국 데려나가기도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적당히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 좀 주고 체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옳아요? 나가는 게 옳아요? 네, 나가야죠. 나갔어요. 나가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한번 거절되기도 했지만 또 다시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들어왔어요. 자연스럽게 몇 개월 후에.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사화됐어요, 신문으로. 뭐라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목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이게 왜 기사화가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박수를 쳐줘요, 저를. 되게 이상했어요, 기분이. 왜 이거 박수를 받아야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절차로 나갔다가 그냥 들어온 것 뿐인데. 자, 제가 이런 예까지 왜 들었냐면, 이거 사실 원고에도 없었던 얘기예요. 번역하는 사람 지금 뭐 헤매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드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뭘 보고 우리한테 박수 쳐요? 이야, 쟤는 새벽기도 안 빠진대. 이런 거 보고 박수 쳐요? 아니면 저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박수 안 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혹시 마약했다면 마약도 끊고, 다 이런 거 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전혀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삶.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 알아요? 언제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당당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불신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내 대적들, 원수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누가 실망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잘 믿는 내가 흔들리면 누가 실망하고 누가 흔들릴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서 실망하고 시험받아요. 와, 나는 진짜 김 장로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김 장로님 없어요? 이야, 나는 박 권사님 있구나. 안 되겠다. 나는 양 권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분들도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형편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구나. 변하는 거 아니구나. 교회는 그냥 단지 사람 얼굴 보러 오는 거구나. 친교하러 오는 거구나. 초신자들의 마음에 그거 심어지는 거 알아요? 겉으로 얘기 안 해요. 다 약어서. 그 말 심어진다고요. 아, 목사도 저런데 뭐, 장로도 저런데 뭐.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결과를 예측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하고 저 사람들 시험받고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 6절은 다윗이 기도 후에 얻은 확신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실 이 문법을 정확하게 보면 완료형, 미래형, 완료형, 미래형 이렇게 쓰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완료형,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미래형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주님을 의지해 왔으니까 나는 반드시 또 구원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에게 좋으셨던 하나님이셨으니까, 은덕을 베푸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형, 미래형, 완료형, 미래형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NIV에는 너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미래형 will rejoice라고 안 쓰고 그냥 rejoices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버렸어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렇게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건 뭐예요? 1절, 2절 뭐로 시작했어요? 기도도 같지 않은 기도, 뭐? 탄식, 원망, 탄식. 설교 제목이 뭐예요? 탄식에서 찬송으로. 이 시를 쓰면서 찬송이 나와요.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 관점이 바뀌는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제는 미래지만 특이한 문법이 있어요.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 imperfect tense, 미완료 시제. 무슨 얘기예요?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걸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그 확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 그대로 돼요? 신기하죠? 다시 한번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먼저 믿음이 오고 결과가 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흔해 빠진 단어 같죠. 여러분,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하나 뽑으라면 저 그 단어가 북쑥 떠올라요. 뭔지 알아요? 헤세드. 5번쯤 들어봤죠. 7번쯤 들어봤죠. 헤세드. 헤세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커버넌트, 계약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지속되는
변하지 않는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떨어지지 않는 God's loyal love,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헤세드. 다윗은 이 헤세드의 근거에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촉에 근거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번 주에도 어떤 여자분이 그랬었어요. 여자들은 촉이 있잖아요. 그 말이 난 진짜 사실 어떨 땐 듣기 싫어. 왜냐하면 촉이랑 믿음이랑 너무 대조될 때가 많아요. 대조. 자기 촉만 믿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 촉은 틀린 적이 없대. 항상 틀려 보면. 근데 제가 보면 아니죠. 촉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성품에 의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선하셨고 앞으로도 선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중에도 참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도와요. 지난주에도 그런 거 봤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봤고 반드시 돕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보냐. 그렇죠? 하나님도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요? 그렇게 돕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 확신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 나는 촉을 의지해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지금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느낌은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이길 겁니다. 극복할 겁니다. 나는 해결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으셨던 하나님이셨기에 앞으로도 좋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